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로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어느 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다면 혹시 그 대상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연 풍경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 종종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유튜브 검색창에 4K 비디오라고 치면요. 어떤 영상들이 뜨냐면 아마 영상을 만드는 전문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드론을 가지고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멋지게 찍어서 그거를 계속해서 연결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뜹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한 컷 한 컷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절경은 어떤 것이냐면 큰 폭포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는 그 폭포를 멀리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가까이 가면서 찍는 그 영상을 볼 때면 정말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 제가 종종 보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의 어원과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아름이라는 단어와 답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고대 한국어에는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나 혹은 자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것에 걸맞는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장 나다운 것, 가장 자기다운 것,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가장 나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메마른 폭포를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폭포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얀 물살을 일으키면서 정말 웅장하게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그 폭포를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는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거의 꽃잎이 다 떨어져 가는, 거의 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고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꽃의 색깔과 그 향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것에 가까운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흔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학생들이 학생의 본연의 모습을 정말 충실히 잘 보여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모습을, 또 자녀들은 자녀들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때 우리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울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움, 가장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큰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뎀이라고 불리는 신상이 커다랗게 있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뎀이라고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요.
세계사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세계 7대 불가 사이를 꼽으라 할 정도면 언제나 크고 아름다움으로 꼽히는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각들과 또 그것을 꾸미기 위해서 온갖 금과 음의 온갖 보석들이 치장되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그것을 더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도시의 분위기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과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 역시 그 화려함에, 그 아름다움에 쓸려갈지도 모르는 경각심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세상다움, 자기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우상 숭배와 돈과 또 외모, 권력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세련되다라고 이야기하고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신전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어진 외모를 향하여서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권력을 취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옳다 이야기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이 세상다움, 세상에 말하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은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꾸며진 외모를 갖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형수술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다움,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다운 모습, 자기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따라가야 하는 아름다움은, 너희가 지켜야 하는 너희다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들이 떠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와 또 권면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화려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세상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세련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만을 쫓아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에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은 불법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의 본질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세상이 말하는 나다움, 자기다움은 성경에서는 곧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을 아름답다 말하고 세상이 무엇을 화려하다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 너희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가 배운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를 아름답다 말하고 돈과 잘 가꾼 외모와 권력을 아름답다 여기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운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너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세상의 그런 아름다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것처럼 조금의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세상다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그리스도다운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우리가 배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 세상이 화려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그리스도인답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언제 있냐면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말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사라질 때에 그 삶이 바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가장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배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너희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겪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것이 가장 나답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쫓아가는 모습, 권력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나서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아멘.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돈을 따라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배웠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옛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옛 모습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성령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인다운, 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된,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은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모습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름답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가장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 오직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행동하고 그리스도가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말씀 사경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박주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을 주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월 영권회복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나답게, 우리답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